역전선교교회는 7대 사역 비전이 있어요. 예배, 전도, 선교, 제자훈련, 다음 세대 양육, 사회봉사, 성도의 교제, 7대 사역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번째, 다음 세대 양육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큰 전환점의 앞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했는데 이제 지금 요단강만 건너고 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우고 이제는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단강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다 건넌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밟은 그 첫 순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랑 생활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착하여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이러한 너무나도 역사적인 자리에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참으로 희한한 명령이죠. 그 강물 안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쌓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대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그 세대는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지를 아예 모르는 세대가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돌을 세워 묻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멈춰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된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바로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장장이가요 대장간에서 풀무에 막 뜨겁게 막 불을 달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무 안에서 시뻘겋게 달구어진 쇳덩이를 꺼내요. 그리고는 망치로 수없이 내리쳐요. 막 앞에도 치고 뒤에도 치고 옆에도 치고 막 사방을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구별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앞에 뒤에 옆에 사방을 수천 번 내리치는데 뭘 알겠어요?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수천 번을 내리치는데 어떤 거는 낫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호미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늘 저만 신기하죠. 아니 수없이 때리잖아요.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수천 번을 막 여기저기 사방을 때리는데 어떻게 어떤 것은 낫이 되냐고요. 어떤 거는 호미가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대장장이가 시뻘건 쇳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서 때리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덩어리는 낫을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때리니까 낫이 되는 것이고, 호미를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때리니까 호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수천 번 때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때리면 아무리 똑같이 수천 번 망치질을 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지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려봐요. 아무 생각 없이 수천 번 때려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성령의 불에 완전히 뜨거운 여러분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때리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부흥된 교회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주 전에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을 주일 저녁에 컨퍼런스로 다 모셔놓고는 그 생각을 먼저 심는 그런 컨퍼런스를 했어요. 우리 역전성결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7단계 부흥 전략을 우리 교사들과 아주 자세하게 나눴어요. 그 생각을 같이 공유했어요. 왜? 생각을 심고 두드려야 되니까. 그 7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입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은 교사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나눴어요. 2단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은 중보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3단계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도 나눴습니다. 자, 4단계입니다. 자, 교회 학교의 부흥은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선교사, 전도자로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자, 5단계입니다. 자, 교회 학교의 부흥은 어른들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교회 학교의 부흥은 어른들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6단계입니다. 자, 교회 학교의 부흥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7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은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할 것인지를 그 영성 훈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요 20살에 신학대학에를 입학했어요. 그리고 고작
1년 공부하고 21살 됐을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교육전도사 한 교회가 여러분 그 강남의 그 서초동에 옥하는 목사님 밑에 사랑의 교회에서, 거기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부서를 맡는 교육전도사를 21살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중학교 1학년 그 한 부서만 350명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런데요, 저도 21살 어린 청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다룰 줄을 몰랐어요. 특별히 어린이들은 도대체 다룰 만한 능력이 저에게 아직은 없는 거죠.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요, 떠들지요, 말 안 듣지요, 막 뛰어다니지요. 어떻게 좀 통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어린이들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린이 사역은 안 하려고요. 교육전도사 할 때도 저는 주로 학생 아니면 청년들만 맡았어요. 그래서 27살 때까지 교회 학교, 그러니까 어린이 부서를 한 번도 전도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38살이 됐을 때, 그때 저 강원도 대관령에 부교육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을 때에, 그때 어린이를 맡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안 맡을 수가 없었던 게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사실은 교회 학교 학생 청년을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맡아야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들을 상대를 하는데 강단에 섰는데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떠들지요, 돌아다니지요. 막 제가 어떻게 휘어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강단에 서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강단에 서면 화가 나요. 화가 말 안 들으니까 막 화가 올라오고요. 아이들을 볼 때도요, 다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애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전도사가 강단에 서야 되는데 서면 화가 나지, 애들 보면 밉지, 하기는 해야 되지.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도 기도해봤어요. 막 울면서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이들을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이들 보면 화가 납니다. 막 밉습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하던 봉사가, 제 개인의 봉사가 있었는데 뭐랬냐면, 그때 제가 수동 카메라가 한 대 있었어요. 좋은 수동 카메라가 한 대 있어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강단이 이렇게 조명이 좋잖아요. 조명빛이 좋으니까 그 성도님들의 가족 사진 찍어주는 걸 제가 봉사했었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원하면 강단 앞에 의자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가족 사진을 딱 찍으면 크게 뽑아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액자에 담아서 선물해주는, 제가 그 봉사를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당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은 사진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그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또 가족 사진 찍어달라는 가정이 있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옷자락을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8살 초등학교 1학년 은정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제 옷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정아 왜? 그랬더니 이 은정이가, 전도사님 저도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그래 찍어줄게, 여기 가족 사진만 찍어줄게 하고는 이제 은정이를 앞에 강단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제가 은정이 사진을 찰칵 하고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 은정이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진 달라는 거예요. 필름 카메라인데, 여러분 필름 카메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름 다 쓰면 사진관에 맡기면 거기서 현상 인화를 해가지고 주면은 며칠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정아 지금은 줄 수가 없어, 며칠 걸려. 그랬더니 은정이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선생님이 교실 뒤에 환경판을 만들어 놓고는 내일까지 독사진 한 장씩을 다 갖고 오면 그거 붙여가지고 환경미화 꾸미겠다고 내일까지 갖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일주일 동안 청소시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 내일까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정이가 어떤 아이냐면 부모님이 안 계셔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 할머니 있으니까 물었죠, 권사님한테. 권사님, 은정이 다른 독사진 없어요? 내일 학교 가져가야 된다는데.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연로하신 이제 농촌의 어르신이니까 한 번도 은정이를 사진을 찍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독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찍은 독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은정이 내일까지 사진 안 가져가면 청소한다고 저렇게 닭똥같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그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요 내 마음에 막 불이 나는 거죠. 그 동네에 저 로타리에 사진관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제가 사진관에 갔어요. 이미 뭐 문 닫고 없죠 뭐.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이니까 찾으려면 그 사진관 사장님 어디 사는지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이 사장님 어디 사는지 물어가지고 제가 그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집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저씨 부른 거예요. 아저씨 정말 미안한데 나 오늘 밤에 급하게 인화해야 될 사진이 있는데 부탁이니까 사진 좀 뽑자고. 여러분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진 내일 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다시 사진관에 나와서 그 현상하는 기계 돌려가지고 거기서 그 밤에 사진을 뽑은 거예요. 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밤은 지나고 다음 날 월요일 날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권사님한테 사진 드렸어요. 권사님, 요거 은정이 학교 갈 때 꼭 가지고 학교 보내라고, 안 하면 얘 청소한다고 보내라고.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이를 보냈어요. 그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 다 쓰지도 않은 그 필름 그 밤에 그 통사정을 해가지고 그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사정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인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줬으면, 인간이 도리가 있다면 다음 주일날 먼저 저한테 달려와서 전도사님 사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학교에 내가지고요 화장실 청소 안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근데 다음 주일날 은정이가 저한테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은정이한테 갔죠. 은정아, 너 사진 할머니한테 받아서 잘 냈지? 제가 그랬더니 은정이가요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망을 가요. 이게 뭐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낮예배 때 할머니 권사님 오시잖아요. 그냥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은정이 사진 안 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니요 줬죠. 근데 왜 은정이가 왜 학교에 안 냈다고 저래요? 아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사진을 받아다가 월요일 아침에 은정이한테 사진을 줬어요.
근데 은정이가 사진을 딱 받아들였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사진, 처음으로 독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학교에 내면 다시 못 받을 줄 알고, 다시 돌려 못 받을 줄 알고 차라리 이 사진 내가 갖고 차라리 혼나겠다 하고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사진을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때 여러분 제 아들이 돌 지나 2살이었어요. 그 1년 전에 제 아들 태어났을 때 태어난 제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내 아들 이쁘다는데 왜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이쁜 아이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 해서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수동 카메라를 새 걸 못 사니까 중고로 샀는데 전도사 한 달 사례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 중고 수동 카메라를 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아들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아기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카메라인 거예요. 나는 내 아들 그렇게 사진 찍어줬는데 이 은정이는 8살이 되도록 독사진 한 장이 없어가지고 처음 받은 독사진 그거 없어질까봐 학교에 안 내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며 품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들의 사정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그저 그 아이들을 그냥 무리로만 보고 말 안 듣는다고 떠든다고 아이들 보면 화내고 아이들 볼 때마다 그 아이들 마음으로 미워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얼마나 그 교회 학교 아이들 미워하고 내 마음 안에서 화가 올라든 것을 그렇게 울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이 하나하나의 사정을 알고 그 아이의 형편을 알고 그 아이의 아픔을 알고 아이를 하나하나 보니까 그 아이들을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온 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하나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처음으로 교회 학교 아이를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 있죠. 유대인.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죠.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같은 유대인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해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따로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불러요.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주라는 건 유대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교회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과외로 시켜주시는 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신비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요. 창세기 1장을 읽어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 안에, 창세기 1장 2장 그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몇 명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몇 명 만드셨죠?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 명 만드셨습니까? 저 권목사가 분명히 함정을 파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명 만들었다 이렇게 대답하냐면 2명 만들었다 대답하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둘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도 둘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는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하나 만드셨어.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인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 첫 번째, 맨 처음에는 누구 만드셨습니까? 아담이죠. 그때는 보세요, 사람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만드신 거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한 쌍이죠. 하나님은 한 쌍을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한 쌍. 하나님 다 뭘 만드신 거다? 며칠 만드신 거다? 하나를 만드신 거다.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이 만들지 않으시고 왜 처음에는 하나를 만드셨습니까? 사람도 하나, 남자도 하나, 여자도 하나, 쌍도 하나, 왜 하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우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를 만드신 거야.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한 사람을 살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만드신 거야. 그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저 인도의 빈민가에서 수많은 환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기자가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 돌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돌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으로 우리가 1,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알고, 그 한 영혼의 상태를 알고, 그 한 영혼의 상황을 알고,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알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전부라고 여기시는 그 존귀함을 알고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1,000도 보내주시고 10,000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자고 교사 선생님들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